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 기다리며 충성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와 관련된 가르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이야기로 지금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앞에 했던 이야기에 대한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가장 큰 특징이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앞으로도 어떤 제도와 어떤 시스템이 생기더라도 세상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자와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문제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물을 가진 자가 그 문제에 붙잡히게 되면 탐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물을 가지지 못한 자가 그 문제에 붙잡히게 되면 염려와 근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나 염려나 결국은 둘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꼭 재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탐심이 꼭 재물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재물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서서 소유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루게 될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 말씀은 어제 다루었던 주제인 재물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로 허락해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외출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하객들은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식 문화처럼 보통 3일장을 하니까 발인, 출상을 하는 날 전인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가서 문상을 하면 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종의 입장에서는 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깐 인사만 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잔치가 너무 흥겹고 또 평소에 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곳에 가면 또 만날 수 있게 되니까 며칠씩 그 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는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르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37절 말씀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돌아올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 시간에 올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그 종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이야기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처럼 자기를 기쁘게 맞아주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나가면 하루 종일 거실 창밖을 내다보면서 언제 주인이 돌아오나 기다리다가 조금 이런 소리만 나면, 발자국 소리만 나면 현관으로 달려가서 그 주인을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가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전쟁에 나갔다 살아 돌아온 남편이나 아들이 와도 그렇게 반겨줄 수 있을까요? 그 매력에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런 충성스러운 종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은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 종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자기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상상이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이신 주께서 충성된 자기 종들을 그렇게 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런 주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는 종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이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깨어서 기다리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에서 도둑의 침입을 대비하는 집 주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도둑이 나 언제 도둑질 하러 간다고 예고하고 그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 봤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때를 안다면 미리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도둑의 침입을 막아낼 겁니다. 그러나 모르니까 돈을 들여서 보안 장치를 설치하고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도둑을 대비하는 집 주인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으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든 상관없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깨어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알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입니다. 평소에 아무렇게 막 살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그때 이 아담법석을 떨며 예수님 그렇게 맞이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실까요? 그런 모습은 사람 주인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주인도. 깨어 준비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거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마치 당장이라도 주님 찾아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파자마 바람으로 그렇게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도 여러분, 그 주님은 그런 자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에 기초를 두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주인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두 종류의 청지기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도 여러분 종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이지만 그러나 주인이 좀 더 신뢰하고 그래서 그에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종,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보다는 다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청지기가 해야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맡긴 그 일에 대해서 결산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들어와서 그런 종에게는 그 주인이 믿고 자기의 다른 재산도 다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이 곧 오실 것을 알고 충성하는 종이야말로 복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주인이 속히 올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청지기가 맡긴 종들을 학대하고 주인의 것을 함부로 먹고 마시고 취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주인이 와서 그런 소행을 본다면 받을 벌이 훨씬 더 여러분 큽니다.
그는 주인에게 엄중한 판결을 받고 매를 맞고 불충한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적게 맞겠지만, 주인의 엄중한 뜻을 알면서도 깨어 준비하지 않았다면 많이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평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보이셨던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담아놓지 못하는 베드로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4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애매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언뜻 보면 대답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어보시면 분명한 대답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핵심 주제는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절인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4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은 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종이지만 다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역할을 맡은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그룹의 리더들이 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말씀을 풀어서 전해드려야 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41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엄중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은 저 역시도 종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다른 종들을 책임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역할이 저 같은 목회자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 이게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함과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실함은 한결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해관계에 따라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말을 빼지 않고 없는 말을 덧붙여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주인의 뜻인지, 어떤 것이 주인의 마음인지를 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씀이 왜곡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그 주님의 합당한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책임이 바로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청지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게으른 정도가 아니라 술에 취해서 다른 종들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 그런 나쁜 지도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종이면서 마치 다른 종들을 종처럼 취급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그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주님께로부터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주인은 이 종을 엄히 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둘로 쪼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능지처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다는, 쪼개져서 나눠버린다는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단순히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일반 성도들보다 여러분 엄청난 책임을 물을 것은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목회자나 어떤 리더라도 맹목적으로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목회자와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공동체에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고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종으로 살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내가 가진 재능이든 그걸 맡겨주신 그 주인의 것을 맡겨주신 그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잘 나누어 주는데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탕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주인과 같은 권능을 주셨다고 해서, 종인데 우리에게 주인과 같은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해서 주인처럼 다른 종들에게 행세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주인이 생각지 못한 시간에 그렇게 오실 것을 잊지 말고 늘 깨어서 종은 종답게 맡겨준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은 종으로 살 때 가장 복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인의 뜻을 되새김질하듯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고 확인할 때가 가장 즐거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종의 자리에서 함께 주인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의 약속대로 곧 오실 그 주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저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그 소망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젖은 얼음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